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서 말하여서 이 알아맞히는 놀이를 가리켜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수께끼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가끔 친구들과 함께 이 수수께끼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 아이들이 책 또는 영상에서 봤던 수수께끼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수수께끼는 순간 번뜩이는 센스로 제가 잘 알아맞히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은 힌트가 있어도 정답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질문을 내면 여러분들은 잘 맞추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감도 못 잡는 쪽이신가요? 제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수수께끼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잘 듣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품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곤충 중에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에게도요, 이 집 주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이 개미네 집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입니다. 혹시 맞추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두 번째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좀 하향 조정해서 쉽게 내드리겠습니다. 김과 김밥이요, 길을 같이 걷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비에 풀어질까 봐 열심히 뛰어왔지만 김은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데도 왜 김은 느긋하게 걸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김이요, 양반김이라 그랬습니다. 양반김. 네.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마지막입니다. 이 낭떠러지 끝에요,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절벽에 매달려서 싸는 똥이 무슨 똥일까요? 떨어질 똥 말 똥, 죽을 똥 살 똥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세 문제 다 맞추신 분 계십니까? 설교는 기억 못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수께끼는요, 우리가 답을 말해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금세 이해하지만 이 답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이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놀이입니다. 그래서요, 경제적인 문제든 외교 문제든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든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비유적으로 수수께끼 같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생에게 던져지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악인들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기는커녕 의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잘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요, 약자를 억압합니다.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사회의 질서와 법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여러분 모순이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은 마땅히 벌을 받고 망해야 하고 정직한 사람, 바르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 악인은 이리저리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손해도 안 보고요,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형통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혹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이 득세하고 버젓이 잘 사는 것을 가만히 두신단 말인가 라며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나도 악한 사람들처럼 불의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이러한 형통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앙과 인생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질문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악인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거리를 활보하며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말고도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이 악인의 형통을 놓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한 자의 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냐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인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목도하고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시험에 들어서 거의 실족할 지경까지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그러한 극심한 회의와 고뇌 가운데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 곧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번영해 보이는 이 모순된 현상에 대해 성경적인 시각을 갖추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표제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대부분 표제어가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에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저작 배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작 시기는 언제쯤인지, 연주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정보 등이 이 표제어에 제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제는 간략하게 저자가 아삽이란 사실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저자를 밝혀주고 있는 시가 총 101편입니다. 그 중에 12편의 시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편과 오늘 본문인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가 모두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삽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개의 시를 지은 다윗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지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아삽이 많은 시를 지었고 시편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시인이었으며 또한 음악의 조예가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아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아삽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시점은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대적들을 다 평정한 이후에 다윗은 무엇보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과업을 진행하면서 이 다윗 왕은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끝에 율법을 따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면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는데요, 아삽은 헤만 그리고 에단과 함께 그때 이 찬양의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 악장이자 찬양대 대장으로 그가 섬긴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유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반될 때 그의 앞에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러한 과정은 찬양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광의 예배였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찬 함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 자리에 차골로 넘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가운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대길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되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향하던 그때 그 영광된 자리에 누가 예배자로서 찬양을 맡아 섬겼다고요? 아삽입니다. 특히 아삽, 그는 찬양들이 이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여러분, 그만큼 아삽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2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을 가리켜서 선견자다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꿈이나 환상,
이상을 보고 예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 이 선지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히 이 선견자는 계시를 받는 방법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무엘, 갓, 헤만 등이 이 아삽과 더불어서 선견자라는 이 칭호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삽은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을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레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2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삽 그의 가문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이 신앙을 전수하는 그 복된 일을 이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바로 이 아삽의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섬겼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솔의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릴 만한 구절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삽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예배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다윗이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기원전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삽의 정확한 생애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가 기원전 900년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던 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삽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무려 400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자손들은요 무려 이 4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도 신앙 전수에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와 찬송을 맡아서 섬기는 예배자다라는 그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바벨론 포로기 그 생활 중에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삽의 자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만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아삽, 그는 사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고요,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삽의 신앙이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지고 또 물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앙적으로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영성을 갖춘 성령의 사람, 그가 아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과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아삽도요 깊은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선견자요 성전 예배와 찬양을 맡을 만큼 영성이 깊은 아삽으로 하여금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일까요? 대체 무엇으로 인해 일평생 묵묵하게 걸어온 믿음의 길을 포기할 마음을 그로 하여금 먹게 했던 것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아삽이 무엇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다고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아삽 그가 믿음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형통함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쉘롬이라는 말입니다. 쉘롬. 어떤 단어라고요? 쉘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무엇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과 어근에 같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안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평안을 넘어서서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내적인 평안함과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물질적인 번영, 신체적인 강건함 등을 누리며 부족함도 없고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든 것이 바로 이 쉘롬, 형통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그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고요? 의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선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만하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며 악을 도모하는 악인들이 그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했길래 오늘 본문의 시인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 뻔했다는 말인가요? 악인들이 얼마나 쉘롬, 곧 내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신체적인 강건함 등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형통함의 상태에 그들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의 시인이 믿음을 포기할 뻔했다는 그러한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에서는요, 득세하고 번성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모습은요, 악인들에게 고통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 없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악에 둘러싸여서 각각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재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고 부지불식간에 혹독한 고난을 겪기도 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이는 파도가 쉼없이 해변으로 몰아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목격한 그의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요, 인생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수고와 고역이 비껴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생 여정의 불시에 닥치는 질병이나 기근, 재난으로 인한 고통도 그 악인들에게는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힘도 강건해 보였고요, 죽을 때까지 평안해 보였고요, 고난도 없이 태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목걸이는 가장 대표적인 장신구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더 빛나게 하는 도구였던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 즉 그의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장신구였습니다. 따라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이 말은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모든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포가 무엇입니까? 이 강포라는 말은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교만을 통해 그들의 악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우월함, 권력,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을 끊임없이 이웃들을 향해서 능욕했습니다. 여러분, 능욕이라는 말은요,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악하게 말하며 타인을 압제했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의 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커녕 그들이 평안과 무사태평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여기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악인들의 외모를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탐욕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눈두덩이가 튀어나와 보일 정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그들이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품는 지나친 욕심, 탐욕만큼이나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소득도 높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소원보다 그 소득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생각했던 결과만 얻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성공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만 결과가 주어져도 만사 형통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마음에 품고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풍요와 번영, 형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삽이 그만 깊은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인생 최대의 난제처럼, 수수께끼처럼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에 대한 불만과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고민은 높이만 쌓여갔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은 이 고난의 때, 시험과 시련의 때에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평안하고 무사 아니랄 때 그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믿음이 견실한 것 같아 보여도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아삽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졌고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풀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커다란 상실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국 이 문제를 누구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또한 성소는 기도의 장소이며 성소는 말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삽, 그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철학책을 붙잡고 씨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삽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 세상의 부조리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질문들을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하게 발달해서 챗 GPT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로봇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문제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신앙적인 회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깊은 감동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아삽이 두 가지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악인의 종말에 관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심판의 날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들은 남김없이 파멸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또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깨닫게 된 다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에 전파하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길이 멸망하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도 보십시오. 주의 교훈,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안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풍성케 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 곧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말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온 세계와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번영하는 것 같은 모순된 세상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질 악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믿으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되기를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난제처럼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 해답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되기를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